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기억을 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출생 연도부터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 계셨느냐, 아니면 태초부터 계셨느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 그랬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크게 얘기해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역시 찬양대는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젠틀. 이거 너무 좋습니다. 박수 안 치도 됩니다.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1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오셨다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할 때, 태초 이 세상에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바로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즉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라고 말할 때, 만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럴 때,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의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으셨느냐라고 그럴 때, 창세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가라사대나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되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할 때 첫째 날이 그렇게 생겨지게 됐고요. 1장 6절을 보십시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라고 습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14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응 좋아요. 반응. 최고예요, 최고. 아유, 여기 최고. 그다음에 이제 20절. 벌써 또 띄웠네요. 자, 20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모든 물들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명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 우주의 세계가 하나씩 질서정연하게 바로 창조가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모든 우주 만물들이 며칠 동안 만들어지냐면 성경은 이 다섯째 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이르시되라는 선포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뿐만이겠냐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또 뭐가 창조됐냐면 5일 동안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면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바로 1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5일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바로 누가 깊숙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숙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깊숙하게 완벽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이 단수로 이야기한 겁니까? 복수로 얘기한 겁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죠. 복수할 거야 그게 아니고 복수. 예?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서 인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중에서 누가 계셨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해되셨죠?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은 이르시되라고 말씀에 빛이 있으랄 때, 빛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5번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놓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중에 다른 건 좋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심히 좋았더라. 심히. 그럼 심히 좋았다라는 건 뭐예요? 겁나게, 좀 사투리로 허벌나게, 엄청나게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인간에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을 다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딱 두실 때 약속을 했어요. 바로 언약을 했죠. 너희가 지키는 것과 바로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 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기계처럼 어떤 로봇처럼 인간이 조작해서 움직이고 바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선택의 하나님의 선물을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의지를 어디에 사용하게 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이 아담, 최초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바로 죄를 짓는데 자유의 의지를 쏟아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결국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최초 인류의 시조의 아담은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 안에서 추방당하자마자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부터 그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죄값이 공의의 심판인데, 그때부터 아담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 아담의 이후의 모든 인류는 바로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고 지구 밖으로 전부 다 밀려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최초의 아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 모든 인류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바로 죄와 사망으로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나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 아담의 죄를 진 거하고 내가 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담이 죄했으면 아담이 혼자 스스로 책임지고 혼자 죽으면 되지, 꽉 하면 죽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책임을 져야만 하냐, 왜 우리까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못 써요. 바로 뭐냐면 아담은 인류의 뭐예요?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죄를 지면 인류도 죄인 되는 것이고, 아담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엊그저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축구 시합을 했는데 1대0으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 선수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나라의 이름을 걸고 싸웠을 때 대표 선수가 이기면 바로 대표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바로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대표성. 아담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는 함께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죽음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근데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그래 이 죽음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죽음은 끝나면 좋고요. 죽으면 그만이죠. 천만에 콧만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냐?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 싫지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죄 때문에 사람을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거든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내 이까지 거 육체 덩어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꼬집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한 점의 흙으로 들어가는데 이 육체 분리된 그 영혼은 어디 가느냐?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시조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서 공의의 심판에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그냥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멘을 유도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하면 복을 엄청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고 침묵을 지키면 저주,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이유여 그의 인류는 그 죄에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영혼이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사실을 인간이 잘 알아요?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더 잘 알아요? 그분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그 뜻을 하늘에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심판받아서 영원히 슬피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이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뜻을 하늘에서 정하셨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서 그분을 받게 하시고 그 대신 모든 인류인 죄인들을 바로 그분을 통해서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바로 모색하신 결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누굽니까? 그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실 때 어떻게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 공의의 심판은 이 세상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이 스스로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지구 안으로 오셔야 돼야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성령에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동등된 자리를 위치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까지 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 공의의 심판, 그 심판을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 죽인다고 죽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체포를 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려서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데텔레스타이 마지막 숨을 걷기 직전에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누구의 뜻을 이루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완성했다. 그러므로 완성과 동시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를 와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분명히 예수님 자기 땅에 왔어요. 왜 자기 땅일까요?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 왜 자기 땅일까요?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왜 자기 땅일까요? 이건 난 시간 많아. 나는 맞아. 와, 누가 말씀하신 거야? 못 받을 거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한 이 땅, 비록 죄로 타락한 세상이지만 자기 땅에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신 주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커녕 오히려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자기 땅,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 이 땅으로 겸손한 몸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요 주변에 우리가 뭐 교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겁니까? 무지한 것입니까? 무시할까요? 무지할까요? 이게 말이 질문이 좀 이상하죠? 대답하기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향해서 왜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조차도 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니구나. 참, 아니에요? 무시하지 않나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무시해요. 왜 무시할까?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라고 그랬습니까?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코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저들의 무지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배격했지만은 그 대신 그들은 누구를 바로
메시아로 섬겼냐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격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격하니까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요한이 검사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하도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관심 갖고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누구를 일으켜 세우냐면 요한을 불러들여요. 세례 요한을.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한이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례 요한은 이 빛이 라고 했습니까?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빛이 아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자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몇 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또 물론 세례 요한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 자신도 뭐라요? 자기를 향해서 자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고 한다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뭐라 그래요? 요한이 이제부터 뭐라는 거예요? 드러내요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요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너는 누구냐? 라고 이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자꾸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에 불과하다고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계속 자기를 향해서 얘기는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에 비해서 먼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감히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례 요한은 그분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어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얼마나 무지한가라는 것을 바로 지적하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을 해주면서 정말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매개체가 뭐냐는 것을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너희가 정말 잃었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냐라고 그럴 때 이 중요한 말을 바로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언급할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격적인 속성, 다시 말한다면 그분이 신적인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고, 또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과 함께 동시에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면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인데,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로 뭐냐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이해하는 두뇌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어요. 이민 가서 사업을 하다가 아니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이제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평소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때 기도를 한번 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무슨 신앙이요? 못대신앙. 그 다음에 또 뭐냐, 때에서 니은 하나 붙인 뭐예요? 못된 신앙. 이 사람이 너무 죽고 쓰니까 뭐 어디 방법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 기도도 제대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줘요, 나 죽겠어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찾은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건져주심 달라고 막 몸부림을 쳤을 때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딱 때려버려요. 그 음성이 바로 뭐냐, 내가 왜 너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면 네가 무슨 근거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질문 앞에 무슨 대답을 할지 몰라가지고 이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던 교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미션 스쿨에 다녔어요.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근거 없는 대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서 그래서 울어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비참한,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다 비참한 것인데,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외쳐 이름을 부를 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 너의 하나님이냐, 너의 아버지냐, 그럴 때 무슨 근거로? 그래서 다음 날 이 사람이 자기 집 옆에 있는 개척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그 실패자인 모태신앙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성경을 펴셔서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돌을 닦거나 또한 책을 읽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 겹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은 바로 극대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있다면 오직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있다면 오직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당신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므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간증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십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 바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공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그 대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값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이야기보다도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받아들인 사람과 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똑같은 인생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와 관계를 맺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해석할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일 뿐, 진정한 스토리에 빠진 허무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의 저 위에 스토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 사건이 내가 만났을 때, 그 사건과 내가 만났을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행복한 인생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됐는지를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바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그 이름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내용 이야기가 있는